찬송가 290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것이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 낙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20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건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하는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권한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의 권한을 드러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인즉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을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레위기 20장 본문 말씀은 앞에서 나왔던 레위기 18장 내용의 동일한 내용을 요약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장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은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모든 죄에 대한 그 벌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벌의 원인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우상 숭배했다, 또 난잡한 행위를 했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였다 하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죄가 죽을 만한 그런 이유까지도 오늘 본문 말씀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20장 2절에 보시면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오늘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악된 행위들만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각각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왜 그들이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루어야 했느냐 하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리하면은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사람,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사람들, 그 모든 백성들까지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접신하는 자, 박수무당이 되는 자, 이렇게 신접한 자들입니다. 이 신접한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는 죄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27절에 가면은 그 돌로 쳐 죽이되 그들의 피가 자기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우선 그들의 죄가 죄의 값이 그들 자신이 감당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죽음으로, 핏값으로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그러한 죄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부모를 저주하는 것. 이 부모를 저주하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그 부모를 저주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 앞에 세우셨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시작은 이 부모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만 말씀하셨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저주한다는 것은 욕되게 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비난한다, 비방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잘못을 드러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에 보면은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를 가꾸고 추수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서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눕게 됩니다. 그것을 둘째 아들 함이 보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일이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나중에 함을 저주하죠. 이런 일들이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저주하는 일, 이것은 물론 부모가 다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는 부모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그 죄를 갚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값이 자기에게 돌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양한 형태의 난잡한 성교 행위입니다. 성문화입니다. 물론 남의 아내를 가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짐승과 교합하는 것, 그 다음에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마치 남자가 여자와 교합하듯이 남자와 이렇게 관계를 가지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 피부치들과 근친상간이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되 둘 다 죽이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둘 다 죽일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한 5가지 종류의 죄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 백성에서 끊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끊어낸다는 것은 완전히 그 이스라엘 자손에서 분리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쫓겨난다는 뜻이죠. 예. 하나님의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구원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뜻이죠. 예. 이만큼 하나님께서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그 무서운 죄값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를 통해서 18장에서 말씀하시고 또 20장에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신당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7절, 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8절은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심당부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 22절에 보시면은 이 땅이 거주하는 땅이 너희를 토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을 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 거주한 땅에서 토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왜 쫓아내시겠습니까? 땅이 그들을 토해낸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오늘 말씀하신 이 5가지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가지 죄, 우상숭배죄, 문란한 성행위죄, 부모를 저주하는 죄, 신접한 죄, 이런 죄들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고 더럽다고 이야기합니다. 더럽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와 같은 풍습, 그와 같은 문화에 젖어 살면서 그들과 똑같이 더럽혀져서 그 땅에서 토해냄을 당할까봐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소유로 택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민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것, 부정한 것, 우리가 왜 그렇게 정한 것, 부정한 것 구별하면서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이 땅의 풍습이 그렇고 지금 세대가 그렇고 지금 문화가 그렇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다 먹어도 된다 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건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내 마음의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이 더럽혀져서 너희를 토해낼까 합니다. 자기의 죄가 자기 머리로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또 이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무슨 삶입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한 것 부정한 것 구별하듯이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꼭 성경에 죄라고 적어놔야만 안 하고, 안 적어놓으면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지 않고 내 좋을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서 택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 물론 다른 이유도 많이 있지만 이 이유가 오늘 하루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인 중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두 번, 세 번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정한 것 부정한 것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